영국의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은 매우 불우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늘 낙천적으로 자랐습니다. 우리가 찰리 채플린 하면은 나비 같은 코수염, 또 펑퍼짐한 술통바지,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이 뒤바뀐 구두등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채플린은 남의 흉내를 내는 것에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어서 아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가 하루는 남몰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였는데 그곳에서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플린 분장을 하고 나와서 채플린의 특유의 몸짓과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채플린이 장난기가 발동이 되어져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심사 결과 진짜 채플린이 3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채플린보다도 더 실감나게 연기하는 가짜 채플린이 2사람이나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진짜보다도 가짜가 진짜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일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진정한 신이라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보내서 진정한 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합이 그동안 엘리야를 잡으려고 전국을 뒤졌지만은 잡지 못했는데 자기 발로 엘리야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이제 찾아오게 되어졌지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 아합이 하는 말이 너 때문에 이 나라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엘리야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에게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를 한번 대결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온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구경 나온 백성들에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진정한 신이면은 바알을 섬기라. 너희들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을 것이냐? 지금 여기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단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대결을 허락한 아합은 이번 기회에 여호와의 신앙과 엘리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허락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잡지 못했는데 자기 발로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처음 했던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너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알 신 하면은 풍요를 내리는 신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바알 신을 대항했기 때문에 바알 신이 진노해서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꼬이거나 잘못되거나 큰일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운명을 탓하기도 하고 부모를 탓하기도 하고 또 신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고 물었어요. 그때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내게 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졌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태초로부터 핑계를 대고 남의 탓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라 그러는지 우리도 또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은 잘못을 자기에게 찾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합의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가뭄이 시작되게 되어진 것은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그 뒤로부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할 말이 있지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선악과인지도 모르고 먹음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만 주시지 않았다라 한다라면은 이런 일도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명이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 엘리야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바로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인 바알을 섬겼고 또 백성들까지 바알을 섬기라고 독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잘못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아합에게 있습니까? 재앙을 내린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아합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려서 나와 우리 백성들이 어렵게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둬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자기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가 바알신을 진노케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따라왔다라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옛날에는 다 어느 가정이든지 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다 힘들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장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무능한 부모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부모만 원망하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탓입니다. 내가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하면은 그 불우함을 극복하고 안정되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노력하지 않는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부모님만 탓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결정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한다라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을 때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왜 막아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은 자기가 벌려놓고 하나님께 시험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잘못을 사용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사지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 욕심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속인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면은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만 더 가중될 뿐이지요. 그런데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은요,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라면은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내가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번에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은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서 거기서 대결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갈멜산은 바알 신앙의 주요 근거지이고 또 거기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바알이 엘리야의 제안을 허락해서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갈멜산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엘리야는 모여든 백성들에게 어느 신을 섬길 것인지 이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뭇머뭇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뭇가지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 위에서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한쪽이 불편해가지고 절뚝절뚝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라면은 위험천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리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이익하면은 바알신을 섬기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익이 되면은 하나님 쪽으로 기울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유리하면은 바알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경고하고 있는 것은 혼합주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어느 신을 섬길 것인지 지금 여기서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원주민들과 섞어서 살았지요. 원주민들과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원주민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와 신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촉구의 말을 듣고 장로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라고 했을 때에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우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어지면은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으면은요,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치 보다가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요, 그렇게 붙어요.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자신들의 의견을 분명히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결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눈치를 잘 보는 사회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줄을 잘 서야 된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함부로 나서지 말고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눈치 봐서 처신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네가 사회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네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치 보면은요, 편할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고 눈치를 보는 사람은 발전성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요, 여호와의 신앙,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복을 받는 도구로 우리가 신앙을 변질시킬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은 사회적으로 유기적이고 철학적으로는요 불교적이며 밑바닥에는요 샤머니즘이 자리 잡고 있어요. 샤머니즘은 기복신앙을 얘기합니다. 저주받지 않고 안녕과 번영을 누리려고 하는 신앙이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은 집에 장독대 위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했지요. 그리고 큰 방이나 큰 나무에 치성을 드렸어요. 돌의 나무에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치성을 드렸죠. 내가 정성을 다하면은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이 저주받지 않고 안녕하고 번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미신적인 신앙을 뿌리를 우리가 캐내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유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쪽으로, 미신이 유리한 것 같으면 미신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라면은 내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저 사람하고 자꾸 문제가 생길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부족하니까, 성령이 내가 고갈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편해져야 된다, 무조건 내가 복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편한 쪽으로 사람들이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위기를 묘면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복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복이보다도 하늘나라의 복을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복신앙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이단들이 이야기하면은요,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을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올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내가 마음이 찜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퍼부을까봐 두려워서 마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가 한다라면은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미신적인 신앙을 완전히 다 캐내버려서 여호와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공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라고 생각해서 돈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세상의 통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즉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름발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예수를 믿는 신앙인지,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져 내려져 있는 신앙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신앙이라고 한다면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진정한 신인지 대결을 신청을 했습니다. 어느 신이 진정한 신인지 대결해보자는 엘리야의 말에 아합도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아합은 이번 기회에 엘리야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서 여호와의 신앙을 뿌리 뽑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은 그 신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이렇게 대결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짜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알아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겠어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는 혼자이고 우상을 따르는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망신당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숫자를 무시를 못해요. 숫자가 많으면 유리합니다.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적인 대결에서는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무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누가 진리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결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80세의 모세가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바알을 찾아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수십 명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군사를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혼자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시오라고 했을 때에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군대를 이끌고 와도 내줄까 말까 해요. 근데 늙은 사람이 와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백성을 내놓으라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혼자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바로가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혼자라도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와 싸워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돈과 사랑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왜 대결을 하는데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정한 신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응?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비를 내리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응? 비나 이슬을 내리는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불을 내리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비를 주시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이 있는 거예요. 뭐 자연적으로 비가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신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가뭄이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불이 임하게 하는 신이라고 하면은 진정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면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증거를 했어요. 혼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느냐?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병자들이 깨끗하게 나음받고 안수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졌어요. 놀 수 없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력서를 냈지만은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전철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려고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어느 건물을 보니까 마음이 탁탁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저도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부지런히 이 회사 저 회사 다녀봤지만은 똑같은 대답이 왔어요.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마감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12월 달에 친구에게 한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여기 한번 전화해봐. 전화했어요. 1억수를 내라고 합니다. 뭐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당장 가서 1억수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몇 달 전에 그 건물에 앞에 서서 기도한 그 회사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 하시는 갑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 왔어요.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렸어요.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의 면담이 있다고. 사장님의 면담을 통해서 그 회사에 취직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드린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소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소용이 없고요. 군인들이 첨단 무기를 가지고 무장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그 사람은 나라이든지 사람이든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원인을 자신에게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인을 자신에게 찾으면은요, 우리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남을 원망하게 되어지면은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놓으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한다라면, 내가 교회 다니기로 한번 작정을 했다 한다라면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 다 버리시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